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게 병자들, 여러분이 만약에 병들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 병상에 누워만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희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상태라면 희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요. 실제로 이제 본당에 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막 맨날 미사 나오다가 이제 허리도 아프고 막 아무도 안 태워주고 그러니까 못 나와. 그럼 와가지고 옛날엔 나왔었는데 빨리 죽어야지 막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교황님이 그렇게 힘든데도 이 병자들과 그 종사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하신 얘기는 병상은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 네. 사랑과 돌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나한테 지금 있나 모르겠네.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여기 나왔네.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음, 병상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고 감사와 희망을 키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성의 척도는 고통과 관련하여 결정된다. 내가 번역해 놓은 게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네. 다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 아무튼 어떤 그런 그룹들, 지금 희망을 잃고 지쳐있는 그룹들을 만나주시면서 진짜 희망에 대한 얘기들, 진짜 의미들을 찾아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교황님이 자서전을 희망이라고 쓰신 이유가 교황님은 옛날부터 보니까 희망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 교황이 되시고 여정을 다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비로 이끌고, 그러니까 교황님의 문장이 뭔지 아세요? 자비로이 부르시어요. 자비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분의 자비의 희망을 두게 해서 계속 어떤 사람이든 희망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붙돋는 작업들을 계속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여러분은 정말 희망하고 있습니까? 희망의 순례자로서 이 시대를 걷고 옆에 있는 사람의 희망을 부추겨주고 함께 희망하는 여정을 하나님께로 가는 희망의 여정을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저는 부족하지만 그걸 하고 싶고 하려고 해요. 음. 그리고 요즘에 그리고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인천교구에서 33일 봉헌기도에서 성모님 알고 사랑하기 강의를 또 했었는데 이때 제가 찾아본 게 봉헌의 의미였어요. 봉헌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봉헌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티 없는 성심께 봉헌하라 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 봉헌하라, 우리 가족을 봉헌하라, 우리 본당을 봉헌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봉헌하죠? 어디다 봉헌하죠? 봉헌하면 뭐가 좋죠? 약간 우리가 애매한 게 있잖아요. 아닌가? 나만 애매했나?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뭐냐면 이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파티마의 성심께 봉헌하는 걸 설명하는 강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82년도에 5월 13일에 이제 81년도에 저격당하셨죠? 그 이듬해 파티마에 가서 하신 강론의 내용의 핵심을 보니까 우리가 봉헌한다는 건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그분의
성심 곧 자비에 온 인류를 맡긴다. 우리의 가족을 맡긴다. 나의 삶을 맡긴다. 그게 곧 희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이 이 바티칸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벌어진 우리 수장 베드로의 목소리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던 거예요. 자비, 자비. 세상엔 자비가 필요하다. 파우스티나 소녀 얘기 아시죠? 네, 그러면서 부활 제2주간이 하나님 자비 주일이 되고, 교황님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하나님의 자비라는 문헌을 내세요.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비의 얼굴을 어떤 이 자비의 얼굴 희년 선포 직서 자비의 얼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정말 빼놓지 말아야 할 자비라는 희망. 근데 이게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제가 볼 땐 사람들에게서 고해성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해성사 자주 봐요, 안 봐요?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없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을 헛돌게 됩니다. 헛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비의 희망을 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자비를 체험을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당연히 오늘 복음이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내 말씀 안에 머물러라. 이게 뭔지 감도 못 잡는 거예요. 내 자비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의 말씀에 머물러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고해성사가 있어야 돼요. 화해의 성사. 이 말씀을 듣고 머리가 띵 해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는, 주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 죄도 고백할 줄 모르는 영혼입니다. 네, 저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저의 차가워진 마음, 사랑 없는 마음, 당신에게 머물지 못했던 시간들, 희망 없이 살아온 시간들,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던 시간들을 알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당신 자비의 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아무튼 요즘의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강론, 강의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 내에서 사라지고 있어. 사라지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의 희망을 두고 순례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엉뚱한 걸로 삶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활동주의도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아무튼 여러 가지 예수님에게서 오지 않은 여러 가지들로 삶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요즘에 또 희년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저는 요즘에 이렇게까지 풍성할 수 있나 싶어요. 네. 요즘에 제가 제 채널을 보시고 하신 분들은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일 텐데 잘 안 보죠? 봐요? 네, 봐요? 그러니까 희년 교육이 시작됐죠. 희년이 되기 전부터 이제 교황님께서는 희년, 그러니까 순례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희년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희년 교육 내용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이 인물들 하나하나를 다시 우리한테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
어려움들을 어떤 그분들도 극복했던 얘기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데 처음 얘기한 게 이제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세례자 요한이 이제 보면 그토록 그분이 오시는 희망을 얘기했지만 어때요? 결국에 헤로데에게 잡히고 완전히 희망 없는 상황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느님의 어린 양을 알아봤지만 모든 게 이상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쵸? 자신의 운명이 이상해져 가고 있고 기대했던 메시아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조용히 사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희망했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희년 교육을 마치세요. 뭐라고 써있나? 뭐 이걸 다 요약하기가 어려워요. 막 빼곡한 글씨로 2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교황님이 참 매력적인 게 뭐냐면 어떤 머리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어떤 신앙에서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어요, 교황님. 그들도 우리가 겪었던 걸 겪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언제나 다시 시작했다. 어떤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뭐랄까 희망을 선물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명이라도 희망을 잃고 축 처져 있다면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온갖 성경 속 인물들을 가져다가 그들이 희망했던 것들 하면서 우리의 어떤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대입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제일 답답했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내 삶하고 결합시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지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머리로는 알아듣겠는데 가슴은 뛰지 않는 그게 항상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교황님이 해주시고 계세요. 특히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성모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 뭘까요? 틀려도 내가 그냥 말해봐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불신 땡. 네? 그냥 막 말해봐요. 네? 절망 땡. 막 던져요, 막 던져.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 땡. 너무 막 던진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성모님 같은 경우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그 희망의 여인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네. 두려움이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다 두고 떠나잖아요. 두려웠으면 떠났겠어요? 못 떠났죠.
네,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떠나갔죠. 그리고 이삭도 바쳤겠어요? 두려웠으면? 아니요.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죠. 그쵸? 그래서 재밌는 내용 여기도 나오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 막 불평하는 거, 이게 뭐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청한 게 뭐냐면 다시 희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야.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희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되게 재밌죠? 이게 큰 차이인 거 아세요? 빨리 내놔, 자식 내놓고 나 약속한 거 빨리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버티겠다는 거예요. 제가 인내 속에서 계속 당신을 믿고 희망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왜 믿었는데 안 돼? 왜 희망했는데 안 돼? 왜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을 이제 정말 신앙의 언어에서 우리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요만큼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선물들을 여기에 잔뜩 마련해 놨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린 시절 요셉 얘기죠. 뭐 그냥 특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믿고 인내하고 희망해서 예수님의 수호자이자 양보가 됐던 요셉의 얘기, 그리고 다 까먹었다. 요약했었는데 내용이 너무 많네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이 말하자면 희망을 잃어버렸죠? 네, 예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성모님이랑 요셉 성인이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뭘 하죠? 찾아다니죠?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은 종잡을 수 없이 우리를 순례하게 만들고 우리가 예상한 곳에 있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으면서 우리를 계속 움직이고 순례하고 계속 희망을 갈구하다 희망을 만나게 하시는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밀빵 찐